오늘 말씀 제 소개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심지어 목사로 섬기기까지 한 말 그대로 교회 사람, 교인입니다. 제 지난 인생 54년 압축시켜보면 여러 가지 주제가 있자면 이 교회라는 이 주제가 가장 어울릴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런저런 일을 겪고 이런저런 교회들을 많이 겪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제 54년의 교회 생활은 어땠을까요? 행복하고 또 기뻤던 일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본다면 좀 잔혹사에 가깝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설명해 드릴게요. 꼬마 시절에 제가 기억나는 첫 교회는 상계동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지금 이제 굉장히 큰 교회가 됐다고 들었는데요. 아버지 어머니 거기서 신앙생활 하셨고 은혜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께서 좀 이상해지셨습니다. 세 분의 성도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으시면서 갑자기 교회가 이 사분오열되고 엉망진창이 돼버렸어요. 그 후에 거기서 이제 뜻이 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랑구에 있는 중랑동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만들었는데 잘 될 듯 싶었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들 간의 의견이 맞지 않아서 목사님이 몇 번을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사를 했는데 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교회가 완전히 와해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 청소년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다른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필이면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육사교회를 다녔습니다. 군인들이 다니는 교회라 좀 엄격했죠. 그런데 너무 엄격한 나머지 제가 마음에 안 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부 부장선 선생님께서 장로님이셨는데 저를 앞으로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제가 쫓겨났습니다. 교회에서. 그 후에 청년 시절에 이제는 좀 마음 먹고 신앙생활을 하겠다 싶어서 저희 어머니하고 집 근처에 있는 교회로 갔습니다. 이 묵동에 있는 한 교회로 갔는데 거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 어머니도 권사님 되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파송을 받아서 중국에 선교까지 나갔습니다. 굉장히 연관인과 인연이 깊은 교회였는데 근데 제가 돌아왔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목사님께서 건축 문제로 욕심이 갑자기 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하게 건축을 진행하시다가 장로님들 도장을 몰래 빼돌려서 농협은행에 가서 막 찍으시고요. 그래서 60몇억 원을 억지로 빌리시고 그 중간에 또 얼마를 꽁치셔서 교회가 배임 횡령 문제로 난리가 나고 4분 5일이 되고 둘로 갈라졌습니다. 그 후에 제가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정말 목사 안 되려고 그랬는데 목사가 됐는데 미국 가서 제가 경험한 교회는 목사님 참 아름답고 훌륭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훌륭하셔도 교회는 힘들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소 경험했는데 한 수입자 한 분이 교회에 굉장히 큰 위해를 입혀서 하루아침에 교회가 붕괴될 뻔하는 그 위기를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와서 부목사로서 의정부에 있는 한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저는 그때 처음으로 이게 대기업인지 교회인지 헷갈릴 정도의 황당한 이 교회 구조를, 한국 교회 기생적인 구조를 제가 기형적인 구조를 경험을 했어요. 이 정도 되면은 잔혹사 맞지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목회를 이제 담당하게 돼서 담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가장 깊은 생각은 교회란 도대체 뭐냐? 이 교회는 저에게 있어서 아픈 손가락이자 큰 숙제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 앞에도 새겨놓았지만 이게 그냥 새긴 게 아니라 제 가장 큰 고민입니다. 사람이 원하는 교회 말고 주님이 소망하는 참교회가 뭘까? 이거를 이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오래 품어야 될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참모습이 뭔지를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하고 이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구원의 목적이다. 바울은 교회를 가리켜서 처음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괜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라고 하는데요.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는 만드신 바다라고 합니다. 우리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을 뜻하겠지요. 그럼 여기서 만드신 바라고 할 때 저 만드신 바라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좀 특이한 게요. 다음에서 보이듯이 포이에마입니다. 이 포에마라는 단어는 작품, 제품을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품을 만들 때 그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만들어서 그것을 처음 만든 게 교회고요. 그 교회는 분명한 용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의 용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목적은 무엇일까 했었을 때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일이라는 게 뭘까요? 첫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선한 일을 뜻하겠죠. 우리가 구제도 하고 평화의 소식도 전하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선한 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건 말고 사실은 교회 자체가 선한 일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분열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지금도 한남동에서는 두 패가 갈라져서 지금 싸우고 있지요. 이 싸우는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 출신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신분도 다른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를 이루고 연합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화평의 열매들이 맺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제대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신앙인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지어질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완성된 적이 없다.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구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림과 완성된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없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건물마다 연결된다. 여기서 말하는 건물은 어떤 작은 교회 혹은 뭐 가정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그것이 연결되어서 무엇이 된다고 하죠? 성전, 예배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되어간다는 이 되어간다는 단어가요, 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에서 시제가 현재형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게 한순간에 되고 어느 순간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 한마디로 교회는 완성형이 아니라 성장형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2000년 동안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회가 제대로 완성된 적은 없다고 생각하셨다는 건데요. 심지어 우리의 2000년 역사 중에 교회가 가장 완성되었다고 생각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중세 시대였어요. 왜냐하면 교회의 우두머리, 교회의 수장이 곧 세상의 수장이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완성한 교회의 모습이었던 그때가 가장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부실하고 가장 악했을 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개혁교회가 된 이유가 그때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다시 때려 부시고 재개발하고 재건축해서 완성형 교회가 아니라 성장형 교회를 다시 만들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그림을 가지고 완성형 교회를 원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를 성장하는 미완성의 교회를 사랑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김영국 목사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교회가 지금 현재 진행 중임을 강조한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들 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서로의 삶을 통하여 엮이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인 것이다. 그러므로 바울은 교회는 수동형, 즉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심을 강조한다. 교회는 완벽해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드러내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김영국 목사님은 세 가지 코드로 교회 성장형 교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고요, 두 번째는 주권이고요, 세 번째는 과정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러분, 교회는요 일정한 그림에 따라서 사람을 끼워 넣어서 맞추는 게 아닙니다. 마치 레고를 하듯이 어떤 설계도를 가지고 그것을 끼워 넣어서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것을 끼워 넣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그림이 없습니다, 사실. 왜요? 어떤 사람 때문에 사람이 껴맞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새로운 그림이 그려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그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교회가 안에 많이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주도권은 어떤 사람 한 사람의 개인에 있는 것이나 어떤 집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진짜 주인이 되셔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분은 담임 목사나 당회가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신데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그럼 교회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는데, 바람처럼 불처럼 임했습니다. 한마디로 바람과 불이라는 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인간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식의 이루심을 하나님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뼈저리게 느낀 게, 제가 원하는 교회, 제가 원하는 생각, 제가 원하는 그림이 우리 교회를 제가 10년 하면서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뭐 할 때마다 다 깨졌습니다. 뭐뭐 열심히 하면 더 안 됐습니다. 나중에는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왜 이게 안 될까? 왜 이게 안 될까?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은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봐야 되느냐? 완성된 어떤 열매를 보는 게 아니라 과정 속에서 의미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양교회가 둘이 합해졌는데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있는지 그 과정 속에서 더 큰 아름다움이 나타난다고 이 김영곤 목사님은 이것을 설명하고 계시는데, 목사님, 그래도 뭔가 완성이 쫙 되고 아름다워야 보기에 좋지, 뭐 계속 뚝딱뚝딱거리고 공사 중인 게 뭐가 아름답고 좋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예, 바로 이건데요. 눌러주세요. 예,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입니다. 예, 이 영상인데 여러분, 이것을 보세요. 1882년하고 현재라고 나타나 있죠. 보시다시피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에 이것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 완성될지도 모릅니다. 18개 중에 13개만 완성이 됐고요. 이렇게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140년이 넘게 된 이유가 자금이 부족했고, 그리고 내전이 일어나서 중간에 멈춰질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지금도 한 해에 500만 명이 이 성당을 보러 갑니다. 왜 가느냐? 두 가지 이유죠. 첫 번째는 어디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창적인 구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성당이나 다른 교회 구조물과는 비교 불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특별히 가우디는 자연에서 이 영감을 받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을 사람들이 500만 명을 찾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것을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짓고 있는 거기에서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성장을 하고 어떻게 만들어갈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마음이 있다면, 저는 소망하고 저는 확신하기를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만드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덕과 선을 이루어 가신다. 그게 바로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어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 교회가 구원의 목적이고 교회는 완성된 적이 없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교회는 함께 지어져 간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2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특별히 이렇게 성장형 교회가 지어지는 방법은 함께라고 합니다. 교회는 함께 지어지는 함께 공동체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함께 지어지는 공동체를 어떤 구조를 가지고 짓기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 이 2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교회의 구조를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여주시죠.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서 그것을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모퉁이 돌이 예수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위에 첫 번째의 건축물이 세워진 것은 예수님 그 자신이라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스스로 성전이 되시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성전이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세워지는 이 모든 구조는 하나님의 권속인 성도들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권속이란 말은요, 쉽게 설명하면 가족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어떤 연결에 의해서 이제는 가족보다 더 끈끈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가족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피도 나누지 않았지만 성령 안에서 예수의 보혈로 한 형제 자매가 됐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러한 교회가 지어져 간다.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함께 지어져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이것을 넘지 못해서 문제가 많았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신 참 교회, 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넘어야 되는 그 벽이 뭘까? 여기에 대해서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을 하나 되게 함께 짓기 위해서 뭐를 허셔야 된답니까? 중간에 막힌 담. 그러니까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담이 무너져야 된대요. 그러면 도대체 이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뜻할까요? 아마 에베소 교회에서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들은 이 담이 뭔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바로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여러 담이 있고 구조물이 있었었는데 이 담과 구조물은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인과 특별히 이방인들은 일정선 이상을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저기 보시는 것처럼 저기 이방인의 뜰에만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뜰에는 저기 점선이 그려져 있는 것처럼 파티션이 있었었는데 이 파티션이 뭐냐면 돌 1.5m의 파티션이었어요. 거기에서 이 돌에 가린 성전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고 직접적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파티션 1872년 이 파티션 돌이 발견됐습니다. 저게 보이는 이 돌인데요. 저 돌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요. 이렇게 써있어요. 침입자는 처형한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혹여나 성전을 더 가까이 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 돌을 넘어설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인다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방인들조차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은 유대인의 이방인의 차별로 더 깊게 나타나는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방인은 어떤 존재냐?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옥에 불 뗄 땔감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만드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찮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율법에는 어떤 일이 써 있었냐면 이방인 중에 해산을 앞둔 어떤 처자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일 텐데 절대로 가서 도와주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저가 또 이방인을 낳고 쓸데없는 짓을 하기 때문에 도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는 뭐 막 말하면 증오에 가까운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그런데 예수 안에서 한 성령으로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을 먼저 세우시고 그리고 이방인을 교인으로 세웠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싸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서로 적대시해요. 이쪽에선 깔보고 저쪽에선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분쟁들이 그치지 않아서 말 그대로 바울은 어디를 가든 분열된 교회에 이러한 막힌 담을 허는 게 바울의 가장 큰 숙명이자 숙제였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벽을 어떻게 허무느냐 이 얘기를 하시는데, 바로 이 벽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면서 십자가에서 허셨는데, 니네들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문 그 벽을 다시 붙잡고 다시 세우고 있느냐. 이게 에베소서에 나타난 가장 기본적인 주제예요. 교회 안에서 이 벽들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이 없지요.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서 벽은 사라졌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묘사된 이상으로부터 오늘날 교회가 경험하는 구체적 현실로 눈을 돌려보면 이야기는 매우 달라지고 비극적이 된다. 교회 안에서도 흔히 소외와 분열과 불화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가 무너뜨리신 옛담 대신 새담을 세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화해의 사역에 대항하는 것이며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다. 예, 여전히 이러한 담이 남아있다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생각하는 거예요. 특별히 미국에는 인종차별이 아직까지 남아있고요. 한국에는 애초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신분의 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뭐 금산교회라고 아시는지 모르는데, 그 교회가 사실은 어떤 양반인 한 분에 의해서 세워졌는데, 갑자기 30명 이상의 교인이 부흥이 돼서 거기서 투표를 해서요, 장로 투표를 했는데, 그 금산교회를 세운 그분이, 그 양반분이 장로님이 될 줄 알았더니 하필 그분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머슴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주 교회가 난리 나서 다음 주에 저분 절대 안 오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다음 주에 그 양반분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새로 세운 장로님을 되게 섬기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그분도 같이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 이야기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후에 그 장로님께서 자기가 먼저 세운 그 머슴인 그분을 평양신학교에 보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대원 마치고 어떻게 보면 목사님으로 안수를 받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교회에 다시 목사님으로 모셔요. 이 일이 화제가 크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에 한양 바닥에 승동교회니 뭐 이런 교회가 소위 말해서 양반과 혹은 뭐 상민, 상놈 이렇게 교회가 둘 셋으로 나눠져서 쪼개는 일들이 다수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신분의 벽, 그리고 그 가지고 있는 막힌 벽을 넘어선 이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는 가장 근원적인 모습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칭찬했던 이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교회는 정말 벽이 없을까? 여러분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다르니까 자기가 편한 사람들끼리 만날 수 있어요. 그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런데 다름이 불편함이 돼서 배격하는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그때부터는 문제가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일치와 연합을 망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함께 지어가는 교회의 반대말, 이 함께의 반대말이 전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따로가 아니에요. 나만이에요. 나만. 내 생각만, 내 판단만, 내 그림만. 이것을 생각하고 이것을 따르면 그때부터는 주님의 교회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는 멈출 수밖에 없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때로는 삐걱거리고 때로는 싸울 수 있지만 함께 지어져 가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는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품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읽고 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좀 늦게 가도 상관이 없는데 중요한 건 포기치만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그 그림을 만들어 가시겠다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함께가 아니라 나만 있는 그 교회는 주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칠까 하다가 여러분에게 사진 한 장 보여주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저기 혹시 보이시는 게 있습니까? 점이 하나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저기 선이 하나 있고 점이 하나 보이시죠? 혹시 저게 뭔 것 같습니까? 이 사진은요, 우주사진 역사상 가장 유명한 사진으로요, 1990년 2월 14일에 이 보이저호 아시죠? 우주 탐사의 손을 이제 보냈잖아요. 보이저 1호가 우리 태양계를 넘어서면서 찍은 마지막 전송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보이는 저 점이 180도를 돌려서 태양을 향해서 찍은 점이고요. 저 점이 뭐냐면 바로 지구예요. 그래서 이 사진의 이름이 뭐냐면 창백한 푸른 점입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 크기가요 0.12 화소밖에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아주 작은 것에 불과하고요. 거리가 61억 킬로미터 되는 곳을 이제 보이저 1호가 날아가면서 마지막 사진을 이렇게 전송해 준 거죠. 그런데 이게 돈을 굉장히 많이 드는 프로젝트였는데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가 나사에 요청을 해서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진을 보면서 칼 세이건이 이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우주라는 광활한 곳에 있는 너무나 작은 무대이다. 승리와 영광이란 이름 아래 이 작은 점의 극히 일부를 차지하려고 했던 역사 속의 수많은 정복자들이 보여준 피해 역사를 생각해보라. 이 작은 점의 한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이 거의 구분할 수 없는 다른 모서리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잔혹함을 생각해보라. 서로를 얼마나 자주 오해했는지, 서로를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써왔는지, 그 증오는 얼마나 깊었는지 모두 생각해보라. 이 창백한 푸른 점보다 우리가 서로를 따뜻하게 대해야 한다는 책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을 뒤흔든 여러 가지의 사건, 싸움, 지금도 그것이 일어나고 있죠. 교회의 분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굉장히 커 보이지만 61억 킬로미터 밖에서 봤더니 점 하나에 불과한 거기에서 안달복달하면서 사는 것을 이분이 보면서 이런 글을, 참 허망한 글을 썼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칼 세이건이라는 분은 과학주의자고요, 예수를 안 믿습니다.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가 멀리 서 있는 점 하나를 보면서도 이러한 싸움들과 분열이 얼마나 덧없는지를, 이러한 자존심을 세우는지를 얼마나 덧없는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이 칼 세이건보다 더 위대한 사람입니다. 왠가요?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이 지구와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걸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허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과 이유를 압니다. 교회를 되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화평하기 위해서, 하나 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분명한 우리는 목적을 알고 있어요.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좀 더디고 좀 모자라더라도 함께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혼자 10걸음을 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에 하나님의 뜻 이루시고 주의 선한 일을 나타내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